촉촉한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심령에도 단비가 내려서 또 새로운 믿음의 싹이 올라 잘 자라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를 보면 우리가 악한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를 보면서 생각하는 또 홍수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악인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가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악을 볼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의인이 함께 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은 살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이렇게 침몰해 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타락해서. 그러나 이제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인이 떠받드는 부력으로 인해서 아직은 침몰하지 않고 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이 하루하루 더 많아져서 침몰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쨌든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더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상당히 악한 시대였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 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레미야였는데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듣는 이들의 상황에 그냥 달콤한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고 그리고 살 길을 오늘 메시지 속에서 줍니다. 노량물을 얻음같이 너희 생명을 얻을 것이니 항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은 그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이들은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태함이 있지만 자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역시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저들에게는 사실은 이것이 살 수 있는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사실은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죠. 전하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마다 또 전하는 사람들마다 때로는 유혹의 복음이라고도 해서 저들이 조금 혹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는 또 초청잔치니 무슨 연예인 기독교인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공연도 하면서 한 번쯤은 교회 문을 넘어와서 복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합니다. 어떻게든 후에 복음이 들려진다면 비판만은 할 수 없을 텐데, 정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진리 대신 예수를 전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에 와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소식이 또 주위에 들려진다면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귀에 반드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내가 나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모습도 생각이 나죠. 오직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하나님의 종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만,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벳멜렉, 이 뜻이 뭐냐면 멜렉이 왕이거든요. 왕. 에벳은 종이에요. 그래서 왕의 종인 시나가 나오는데 이는 구스인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시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이 본문 속에서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해서 이제 어쨌든 이 감정이 올라온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가둬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되는데,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앞쪽은 조금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났으니까 고관들이 왕한테 가서, 왕이요, 이 사람이 이런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고 재난을 구했으니 청하건대 이 사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해서 우리가 화가 났습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뒤에가 이해가 안 돼요. 4절에 보면 중반에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런 말 때문에 백성과 군사의 손이 약하게 되었습니다. 낙심합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른 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뒤에가 있는 죽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고 싶었던 그들의 이 감정이 분출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의 이 백성들의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왕의 모습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5절이에요. 5절에 보면 시드기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은 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하들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하면 이 왕은 진짜 허수아비인 거죠. 왕의 딱지를 떼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좋다 하고 구덩이에 말기야의 구덩이에 진창에 예레미야를 던져넣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더니 이제 말했던 그 에벤멜렉이 왕에게 나아가서 아뢰입니다. 저들이 악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9절에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그를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왕이 다시 정신을 차렸는지 30명을 보내서 그를 구출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에벤멜렉이 아주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해서 시대 뜰로 옮겨오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너무나 어제도 봤지만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죽을까 두려워했던 그 예레미야 심정도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침몰치 않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를 구원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방의 왕도 그렇고 또 기드온의 아들도 그렇고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역시나 멜렉이 왕이에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이 흔했던 시대예요. 이전부터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그래 나는 왕이야, 신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왕 멜렉인데 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왕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름들이 많았는데 에벤멜렉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시대에 나는 왕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정말 왕에게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간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는 시드기야 왕의 뜻을 돌이킨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 어떤 왕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시드기야 왕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 만왕의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달라는 용기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아비멜렉으로 살길 원하지만 오늘 우리는 에벤멜렉으로 진짜 만왕의 왕의 종으로 사는 모습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어떤 이의 말을 따라서 거기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겸손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 에벤멜렉, 그런 멋진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 왕의 종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에벤멜렉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멋진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믿음의 백성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은, 또 믿음의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명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믿음의 백성이 있었고 복음을 전달해 주신 분이 있었음을 알고 기억합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참된 종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왕이 되려고 하고 왕을 거스르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되고 멋진 종으로서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그 왕 대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하나둘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복음 전달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죽어가는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아니라 살리는 소식, 사는 소식을 듣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제 그 두려움 아버지 하나둘 사라질 수 있도록, 기근과 테러와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유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복음이 선포되는 나라로 세워주시기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귀한 그 생명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음 붙들고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왕이라 여기는 아버지의 북녘의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심에 그 삶의 터전에, 그 가정과 일터에, 그 산업 현장에 안전으로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